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도 주님 앞에서 하루를 시작합니다. 피곤한 몸으로 잠든 밤, 주님께서는 우리의 몸과 마음 그리고 영혼을 맑게 해 주셨습니다. 늘 밤마다 하나님의 창조의 손길, 치료의 손길을 경험하는 우리들입니다. 새 날을 주셨고 새 마음도 주셨고 회복된 몸도 주셨으니 오늘은 어제에 매이지 않고 새로운 일에 헌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제의 고통, 어제의 슬픔, 어제의 힘겨움에 다시 들어가지 않게 하시고 오늘이 주는 새로움, 희망, 소망을 누리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제 싸운 일 있으면 이 아침 마음을 풀게 하시고 용서도 구하게 하시며 화해케 하여 주시옵소서. 불안과 공포 속에서 고통스러운 밤을 보냈다면 오늘은 담대함을 주시고 도울 일을 보내어 주시어서 힘있게 다시 오늘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제 나쁜 성적표, 아쉬운 결과를 받았다면 오늘은 새 마음과 결단으로 다시 시작하게 하시고 그래서 생각지 않았던 멋진 결과를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고린도서를 읽어가며 하나님의 선택하심과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음을 다시 확인하게 됩니다. 태초부터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계획을 세우시고 그 비밀을 주님의 자녀들에게 성령을 통하여 계시하시며 그 계시의 영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지혜를 깨우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인간의 관점에서 미련한 방법을 통하여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어 가심으로 어느 누구도 자신의 힘으로 구원받았다 말할 수 없도록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은혜를 또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그러하기에 우리는 자랑할 수 없으며 그것으로 특권을 누릴 수 없음을 깨닫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알게 된 것도 나의 공로가 아니며 주님의 주권적인 은혜입니다. 내가 구원받음도 나의 공로가 아닙니다. 이 깨달음을 성령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 혹시나 우리 중에 이러한 주님의 지혜를 알지 못하고 영적으로 방황하는 이가 있다면 오늘 이 시간 주님의 성령을 그에게 부어주시어 새로운 깨달음, 하늘의 지혜를 아는 기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얼마 전 인도네시아의 선교사로 코로나19에 걸려 위중하던 선교사님을 위하여 기도하였는데 에어 앰뷸런스로 무사히 도착하게 하시고 이제 안정된 상태에서 치료를 받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많은 이들의 사랑이 모여 기적을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모든 치료의 과정에 주님께서 함께 하셔서 선교사님의 회복을 우리가 보게 하시고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선교사님을 구하기 위하여 전 세계의 교단도 다르고 인종도 다른 많은 성도들이 힘을 모아 낭비 같지만 놀라운 일을 하게 된 것을 보며 하나님의 마음을 다시 느끼게 됩니다. 우리같이 보잘것없는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해 당신의 귀한 아들을 주신 하나님, 도저히 가치로는 비교할 수 없을 것을 내어주심으로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사랑을 확증하여 주신 주님, 우리도 늘 그런 주님의 마음으로 살게 하시고 그런 놀라운 거룩한 낭비가 우리 가운데서도 나타나고 또 경험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소망의 모든 성도들을 주님께서 지켜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는 모든 분들 위에 성령을 부어 주시어 하나님의 비밀을 알게 하시고 기쁨과 감사로 살게 하시며 하루라는 이 귀한 시간 동안 놀라운 일들, 멋진 일들이 많이 경험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게 하시고 빛과 소금의 역할 잘 감당하며 살게 하시옵소서. 급성 폐렴 증상으로
병원 응급실에서 치료를 받고 계시는 은퇴 장로님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의식도 제대로 회복하지 못한 채 누워 계시기에 가족들이 안타까운 마음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평생을 하나님 앞에서 충성하고 헌신하는 장로님의 병상을 지켜주시고 가족들의 놀란 마음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어려운 시간 잘 이겨나가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종에게 은혜를 베푸사 좋은 의료진을 통하여 하나님의 기적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장로님을 떠나지 마시고 항상 함께 하시며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림프종 혈액암으로 투병 중인 어머니를 위해 기도하는 집사님이 있습니다. 얼마 남지 않은 시간임을 알게 되어 가족들이 안타까운 마음으로 어머니를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다. 어머님께서 권사로 섬기시던 그 교회의 성도들도 함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제 주님의 손에 여종을 의탁합니다. 주님께서 사랑하는 딸을 고통 없이 평안히 품에 안아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어머니를 떠나보낼 마음의 준비를 하고 있는 4명의 딸들에게도 하늘의 위로와 평강을 내려 주시옵소서. 선하신 하나님께서 이후의 모든 과정을 아름답게 인도하실 것을 믿습니다. 이 믿음의 가정에 선명하고 놀라운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내 보여주시어 온 가족이 큰 위로를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방광수술 후 한 달째 입원 치료 중인 집사님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경과가 좋지 않아 오늘 아침 요관을 잇는 또 다른 어려운 수술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주님의 자녀입니다.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간절히 기도할 때 주님의 살아계심과 함께 하심을 나타내 보여 주시옵소서. 의료진의 손길에 함께 하셔서 수술이 잘 이루어지게 하시고 치유와 회복도 순조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내 뵈는 권사님과 가족들에게도 큰 믿음과 평안을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나아갑니다. 오늘도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성령님의 역사하심을 간절히 구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고린도전서 3장 1절로 9절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절로 9절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 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내가 너희를 젖으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였노니 이는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였음이거니와 지금도 못하리라.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어떤 이는 말하되 나는 바울에게라 하고 다른 이는 나는 아볼로에게라 하니 너희가 육의 사람이 아니리요. 그런즉 아볼로는 무엇이며 바울은 무엇이냐? 그들은 주께서 각각 주신 대로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한 사역자들이니라.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을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니라. 심는 이와 물 주는 이는 한 가지나 각각 자기가 일한 대로 자기의 상을 받으리라.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아멘. 어제 본문 읽어 내려가던 중에 14절, 2장 14절 우리 부분에서 잠시 이제 멈추었습니다. 오늘과 이어지는 본문으로서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매우 중요한 바울의 사상이라 그럴까요? 물론 서로 학자들 간의 논쟁은 되고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바울이 특별하게 이 부분에서 구별하고 있는 것,
그리고 구별하여 설명하고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오늘 조금 더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육에 속한 사람 14절 보면요, 2장 14절 보면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임이요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육에 속한 사람이라는 표현이 나오는데요, 여기서는 푸시키코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푸시케라는 이제 그 헬라어 단어가 있는데요, 여기 이 단어와 연결해서 본다면 육에 속한 사람은 혼에 속한 사람,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것은 푸시케라는 말은 이제 혼으로도 번역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푸뉴마라고 하는 이제 성령이라는 단어가 따로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에 속한, 지금 우리가 이제 10절 이후부터 좀 성령에 대한 이야기로 들어서지 않았습니까? 어떻게 우리가 알게 되느냐, 하나님을 어떻게 알게 되느냐, 그것은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된다라고, 하나님의 영, 하나님께서 보내신 영, 그리고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는 그분, 이 성령님은 단순하게 하나님께서 그냥 보내시는 심부름꾼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상호 침투를 통하여서 이 삼위일체이신 분이시기 때문에 완전히 꿰뚫고 계시는 분, 하나님의 모든 것을 꿰뚫고 계시는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인간들에게, 우리들의 영혼으로 우리들에게 오셔서 그것을 가르쳐 주신다. 성령께서 임재하셔서 우리를 감싸시고 새롭게 보게 해주신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비밀을 열어 보여주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열어 보여주신다 라는 것이죠. 이게 성령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굉장히 중요한, 우리가 성령을 받아야 된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그 기독교인의 매우 중요한 일이죠. 자, 성령은 그러나 내가 선택해서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 보면 육에 속한 사람이라고 번역되어 있는 14절은 사실은 혼에 속한 사람이라고 번역해야 될까요? 푸시케를 가지고 있는 사람, 푸시케로 보는 사람, 그러니까 다른 정신으로 보는 사람, 육적인 정신, 그러니까 이 세상 정신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세상의 정신, 이 세상에 편만한 그런 정신으로 보는 사람, 또는 어찌 보면 뭐 조금 더 과격하게 해석한다면 이 세상이 지배하고 있는 영에 속한 사람이라고도 번역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사람들은 세상의 방식으로만 보기 때문에 이 그리스도교의 진리를 미련한 것으로밖에 볼 수밖에 없습니다. 참 미련한 일이고 받아들일 수 없는 일이고 이렇게 보여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성령의 일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육적인 영혼, 그저 세상적인 정신, 어떤 이런 것으로 바라보는 사람은 도리어 기독교 이 성령의 일을 알 수가 없습니다. 도리어 그것은 어리석게 보이는 것이고, 그리고 그것은 받아들일 수 없는 일입니다. 자, 그래서 성령의 사람과 그리고 혼의 사람은 완전히 다른 구별되는 사람이죠. 하나는 하나님의 사람이고 하나는 하나님의 사람이 아닌 존재입니다. 성령을 모르는 존재. 그리고 성령님께서 임하지 안 하셨기 때문에, 성령과 함께하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비밀스러운 것들이 보여지지 않는, 하나님의 크신 비밀이 드러나지 않는, 그에게는 보여지지 않는 것이죠. 이런 참 아쉬운, 안타까운 사람입니다. 자, 그래서 15절을 보면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하나 자기는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아니하느니라. 이 표현은 조금 어려운 번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 이 말은 어떤 뜻이냐 하면요, 영적인 사람, 신령한 사람, 성령을 받은 사람은 모든 것을 성령 안에서 분별한다. 성령께서 주시는 그 하나님의 시각으로 모든 것을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을 갖게 된다라는 것이고, 그러므로 그런 것은 세상의 잣대로 판단할 수 없고 세상의 잣대로 검증될 수 없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성령의 사람이고, 성령을 믿는 성령의 사람은 하나님의 그 크고 놀라운 비밀을 꿰뚫어 볼 수 있는, 꿰뚫어 보게 되는 하나님의 선물로서 하나님의 그 귀한 십자가의 도를 알게 되는 존재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의미가 어떻게 나에게까지 의미가 있는지를 통달하게 되는 거, 알게 되는 것이죠. 그것이 이 영에 속한 사람,
소위 말 신령한 사람이요, 성령의 사람입니다. 그는 그 관점에서 모든 것을 다 새롭게 보게 됩니다. 모든 것을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을 갖게 되는데, 그러므로 세상 사람들은 아무리 보아도 그 사람을 판단할 수가 없습니다. 세상의 잣대로 판단할 수 없는 그런 존재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16절에 보면 이제 한 가지 중요한 말씀이 나왔는데,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진 자, 성령의 사람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진 자다. 두 가지입니다. 지금 고린도서를 통해서 바울이 성령, 하나님께서 주시는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얻게 되는 중요한 것이 있다면, 첫 번째는 하나님의 큰 비밀, 하나님의 구속의 비밀, 하나님의 그 역사하심의 비밀을 우리가 알게 된다라고 했습니다. 첫 번째죠. 하나님의 구속사, 그 태초부터 예정하신 그 비밀한 그 하나님의 계획이 우리 성령을 통하여 우리들에게 알려지게 된다. 성령을 통해서 알게 되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그리스도의 마음이 우리에게 전해진다. 성령을 통해서 주어지는 것이죠. 하나님의 마음이 전해지는 것이, 그리스도의 마음이 그리스도의 마음이 나의 마음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마음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함께 긍휼을 함을 느끼게 되고 사랑을 느끼게 되고, 그 하나님의 마음이 내 안에 들어오시는 것이죠. 그것이 성령의 역사하심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오늘 이제 이어지는 본문인데요. 자, 흥미롭게도 고린도전서 3장 1절부터는 조금 살짝 바꾸어서 이제 너희는 어떤 존재냐라고 하는 것을 이제 이야기하는데, 너희는 어린아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원래 시작되었던 그 실제적인 문제에 이제 다시 돌아가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이 고린도전서를 읽다 보면 굉장히 심오한 철학적인 신학적인 내용들이 들어 있어서 굉장히 어렵게 느껴질 때가 있는데요. 그럴 때마다 지금 이 이야기를 왜 하고 있나를 생각해 보면 더 좋다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지금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은 고린도 교회 분열입니다. 서로 시기하고 서로 다투고 서로 경쟁하고 있는 고린도 교회의 모습을 보면서 지금 바울이 심오한 그리스도의 비밀, 그리스도 교회의 그 신앙의 비밀을 이야기하지만, 그 이야기하는 근거는 뭐냐면 지금 오늘의 현장에 있는 고린도 교회의 문제를 이 가르침을 통해서 다시 생각하도록 하고자 하는 그런 뜻이 있는 거죠. 자, 그래서 다시 원래의 상황, 고린도 교회의 분열의 상황으로 돌아오면서 바울이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 또 아주 중요한 개념이 하나 나타납니다. 우선 1절을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 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여기 굉장히 흥미로운 말이 나왔습니다. 형제들아, 너희들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내가 어떻게 대했느냐 하면 신령한 자들로 대하지 않았다. 성령으로 가득한 사람, 성령에 충만한 사람으로 너희들을 대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도리어 너희들을 어린 아이들처럼 대했다. 어린 아이들을 대하던 것 같이 대했다. 근데 여기 굉장히 재미있는 표현이 나오는데요. 육신에 속한이라는 표현이 나왔습니다. 육신에 속한이라는 표현이 나왔는데, 앞서 2장 14절에는 육에 속한이라고 번역이 되었고, 이 3장 1절에는 육신에 속한이라는 표현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앞서는 육에 속한 자들은 성령을 알지 못한다 그랬죠. 하나님의 비밀도 알지 못한다 그랬죠. 완전히 다른 정신으로 살아가는 존재라 그랬죠. 그런데 여기는 이 육신에 속한 자는 어떻습니까? 이 같은 말 같아서 좀 혼란스러운데, 여기서 말하는 것은 하나님의 비밀을 알아가는 사람이죠. 성령의 사람이기는 하죠. 그런데 어린아이입니다. 자, 이 표현을 육신에 속한 자라고 그렇게 표현을 했어요. 여기서 다른 단어가 사용되고 있는데, 여기서는 사르키노스라고 하는 단어가 사용됩니다. 사르스라는 단어는 육체 덩어리죠. 이 육신 덩어리, 몸입니다. 그래서 몸에 속한 자입니다.
아까는 푸시키코스라는 말을 썼는데요. 푸시케라는 말이 썼다는 말은 다른 정신으로 살아가는 존재라면 세상의 영으로 살아가는, 세상의 정신으로 살아가는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을 알지 못하는, 이건 완전히 둘이 구별되는 것인데, 지금 성령이 임재한 상태의 성도인데도 불구하고 성령께서 임재는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비밀도 보여주시고 또 하나님의 마음도 알게 해주셨어요. 내 안에 그것이 있어요. 그런데 나를 감싸고 있는 건 뭐냐 하면 육신입니다. 육체 덩어리예요. 내 안에 있는 육체 덩어리가 그대로 남아있는 겁니다. 육체 안에 성령께서 오셨기 때문에 둘이 서로 부딪히고 있는 거죠. 그런 상태의 표현을 지금 사르키노스라고 하는 표현으로 사용했습니다. 육신에 속한 자라고 표현했습니다. 이 육신에 속한 자는 그대로 설명을 하고 있는데 그리스도 안에 있지만, 다시 말하면 성령은 받았지만 그러나 어린아이와 같은 존재입니다. 왜냐하면 성령은 오셔서 우리 안에 거하시고 역사하시지만 계속해서 하나의 경향이 육체가 가지고 있는 욕구, 육체가 가지고 있는 어떤 하나의 그 필요성에 자꾸 그쪽으로 몰려가서 어린아이와 같이 하나님의 성품으로 나아가지 못하는 아주 중간 단계에 있는 그런 상태이죠. 이것을 어린아이와 같다라고 바울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를 구별하는 게 굉장히 흥미롭습니다. 여기 바울은 그것을 구별하고 있는 듯 보여요. 그래서 사르키노스라고 하는 표현은 육체 덩어리를 가지고 있어서 성령의 임재를 받았지만, 하나님 그리스도의 마음도 가졌지만 그것이 잘 작동하지 않는 겁니다. 도리어 인간의 육체성이 자꾸 드러나는 존재죠. 그런데 바울은 뭐라고 말합니까? 고린도 교회의 교인들을, 내가 너희들을 처음부터 그렇게 기대 많이 안 했다. 너희들을 육체를 가지고 있는 존재로, 그러니까 성령의 임재를 받았지만, 성령의 인치심을 받았지만 육체성이 너무 강해서 그 하나님의 그 온전하신 뜻이 그 안에서 실제로 제대로 발현되지 못하는, 아직은 미성숙한 단계에 있는 그리스도인, 신령한 자와는 구별되는 존재라고 보았다는 겁니다. 자, 2절 말씀입니다. 내가 너희를 저주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였노니 이는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였음이거니와 지금도 못하리라. 내가 너희들을 보니까 아직 멀었더라. 그러니까 내가 너희들을 그렇게 육체를 가지고 있는 존재로서 성령 받은 사람으로서의 모습으로 내가 너희들을 먹였다. 여전히 너희들은 그 상태에 있다. 그래서 3절 말씀이 이제 그것을 보다도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자, 이 굉장히 중요하죠. 여기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사르키노스입니다. 그러니까 이 육체 덩어리를 가지고 있는 존재다. 성령은 받았지만 그러나 육체를 가지고 있는 존재다. 왜? 너희 안에 육체가 요구하는, 육체가 가지고 있는 경향성, 시기와 분쟁과 높아지려고 하는 것과 또 편가르는 것과 이런 것들이 있는 이런 육체성이 너희에게 지금 나타나고 있지 않느냐. 그러니까 너희들은 지금 성령의 사람이지만, 그리스도 안에는 있지만, 그러나 너희들이 실제로는 그리스도의 그 역사하심에 더 가까이 가기보다는 육체성이 주고 있는 필요에 너희가 계속해서 자꾸 빠져나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바울이 참 놀랍게 이 둘을 구별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육에 속한 사람과 푸시케를 가지고 있는 사람과 푸뉴마를 가지고 있는 사람의 구별, 그리고 나서 또 여기 사르스라고 하는 육체라고 하는 육신을 갖고 육신의 몸을 입고 있어서 그 한계 안에서 어쩔 수 없이 어린아이처럼 살아가는 또 다른 그 존재를 구별하는, 좀 어렵습니다만은 굉장히 중요한 바울의 어떤 그 가르침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여기서 육신에 속하여 따라 행함이 아니요. 자, 그래서 그걸 왜 그러느냐? 4절 말씀입니다. 어떤 이는 말하되 나는 바울에게라 하고 다른 이는 나는 아볼로에게라 하니 너희가 육의 사람이 아니리요. 자, 다시 원래로 왔죠. 내가 너희에게 분열이 있다 하는 이야기를 들었다. 어떤 이는 아볼로 파라, 어떤 이는 바울 파라, 어떤 이는 게바 파라, 어떤 이는 그리스도 파라 하는 말을 너희가 들었다라고 하면서 고린도서가 시작되지 않았습니까? 다시 원래로 돌아왔습니다. 너희에게 분열이 있다. 분열이 있는 것은 너희가 아직 육신에 속한 자다.
육에 속한 자는 아닙니다. 그렇죠? 육에 속한 자는 아니나 육신에 속한 자다. 육체의 몸을 입고 있어서 그 한계를 벗어나지 못하는 아쉬운 안타까운 상태에 있는 어린아이와 같은 존재다라는 것입니다. 참 고린도 교회에 보면 이제 안타까운 점이 있다면 아직 그렇게 온전한 사람이 아닌 육신에 속한 자, 성령의 신령한 단계로 들어가지 못해서 자신의 육체성을 벗어버리지 못하고 그 안에서 도리어 그것이 훨씬 더 강하게 작동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 고린도 교회의 지도자였다. 고린도 교회를 이끌어가고 있는 지금 사람들이었다는 것이죠. 그게 고린도 교회의 혼란스러움을 지금 야기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고린도 교회로부터 시작돼서 끊임없이 교회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그런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목회자 또는 여러 지도자들 조금 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라 신령한 단계로 들어가야 되는데 교회 안에 있다 보면 이런 일들이 종종 일어난단 말이죠. 그래서 아직 어린 단계에 있는 사람들이 도리어 교회에 리더십을 가지고 가려고 할 때 고린도 교회가 바로 그런 상황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누구 파다 편을 가르고 지금 서로 싸우게 되는 상황이었고, 또 뒤에 나오는 내용을 보면 내가 가지고 있는 성령의 은사를 가지고 싸우고 있는 거거든요. 나는 예언, 너는 방언, 누가 더 세다, 누가 더 좋은 거다, 이런 거 가지고 육신의 생활이죠. 그러니까 성령은 받았어요.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성령의 은사도 받았어요. 근데 아직도 육적인 그런 하나의 동기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어서 어린아이와 같은 단계에 있는 것이다. 5절 말씀 있습니다. 그런즉 아볼로는 무엇이며 바울은 무엇이냐? 그들은 주께서 각각 주신 대로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한 사역자들이니라. 사역자들 뿐이다. 주께서 각각 주신 대로라는 말이 중요합니다. 내가 마음대로 한 것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그렇게 명령하셔서 그가 하는 겁니다. 주님의 주도권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맡겨주셔서 하는 것이지 내가 마음대로 찾아서 하는 것이 아니다. 6절, 7절을 함께 읽습니다.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으니 나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니라. 6절에서 나는 심었고 라는 말에서 단순 과거고요. 아볼로도 물을 주었을 때에도 단순 과거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으니라는 단어는 진행을 나타내는 미완료로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계속해서 일하고 계시고 어떤 이는 잠시 그에게 영향을 주고 어떤 이는 또 잠시 또 다른 영향을 주는 것이지 그것이 끊임없이 이어지는 것은 아니다. 사람은 그런 존재죠. 하나님은 끊임없이 그를 만들어 가십니다. 8절과 9절을 읽습니다. 심는 이와 물 주는 이가 한 가지나 각각 자기가 일한 대로 자기의 상을 받으리라.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사역자요 그 사역자들은 각자 자기가 일한 대로 상을 받을 것이고, 그리고 우리 모두는 너희가 경쟁하고 있는 아볼로, 바울이 모두는 사실은 하나의 동역자들이다. 경쟁할 상대가 아니라 하나님의 동역자들이다. 그리고 우리 모두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다. 앞으로 이제 하나님의 집, 성전, 서로가 아름답게 지어져가는 성전으로서의 모습을 이제 이야기하기 위한 하나의 매우 중요한 단서를 오늘 본문 속에서 9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생각하면서 나는 육에 속한 사람인가, 육신에 속한, 사실은 우리 교회 나와서 예배드릴 모든 분들 아마 육신에 속한 사람들, 그런 아쉬움이 있죠. 어린 아이와 같은 사람. 하나님, 내가 이 성령께서 내 안에 계시는데 내가 이제 어린 아이와 같이 되지 아니하고 진정 신령한 사람으로 육신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속한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기도의 자리로 함께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